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 9월에서 10월 정도, 즉 유대인들의 명절인 장막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에 해당하는 장막절에 예수님 태어나셨고, 그 결과 3년 반의 그 장막절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4번에 걸친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그 4번째 마지막 유월절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계산에 의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예배하고 마지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는데, 이것이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임할 때까지는 이제 이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지 아니할 것을. 왜냐하면 구약의 유월절 명절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끝나고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암시하셨고, 그 결과 주의 만찬을 바로 이어서 제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는 유월절 어린 양, 즉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는 모습이고, 18절까지가, 그리고 19절서부터 또 그분께서 하면서 이제 또란 말은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알리는 놀라운 아주 하나님의 경륜의 엄청난 변화를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성경을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 충분하다고는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전환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냥 무심코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왜 또 나왔지?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 14절 시간이 이름에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자, 이 시간이란 말이 우리말에는 이 정관사,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표현상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여기서 the hour, 그 시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이 드디어 왔다는 뜻인데, 시간이 이름에 이렇게 번역해가지고서는, 물론 우리말로는 번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말로는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영어의 정관사를 살리는 느낌을 좀 받아야 돼요. 그 시간이 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계산해 놓으셨던, 이미 정해 놓으셨던 바로 그때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면서 구약이라고 하는 경륜을 끝내고 이제 신약을 제정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새상속 언약이란 말이 20절에 나오잖아요. 20절 맨 끝에 보면은 새상속 언약이라, 이게 new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거는 old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old가 폐쇄되고 폐기되고 새 언약이 체결됐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단지 율법에 관한 한 유대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어마어마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덕분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 신약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 어쨌거나 그 시간이 이르름에 드디어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제자들은 아마 이 의미심장한 뜻을 잘 몰랐겠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이것도 번역은 잘 된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를 가끔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말 성경을 문제 삼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흠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쓸데없이 왜 영어를 자꾸만 얘기하느냐, 이런 항의가 좀 들어와요. 근데 훨씬 더 의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는
뭐라도 동원해야죠.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말은 명사가 아니고 바라고 또 바랐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 보면 with desire 내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랐노라 이렇게 해서 desire가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반복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말도.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마음에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의 신원을 identify 확인해 줬잖아. 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가죽옷을 만들었던 그 어린 양, 아벨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제정하셔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아침 저녁으로 바쳤던 그 어린 양,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졌던 바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분이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하고 그분이 identify 신원이 확인됐죠. 다름 아닌 저기 걸어가는 저 사람, 저분이 바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셨던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라고 성경에서 지적을 해놨는데 그 어린 양이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시간을 갈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D-Day가 드디어 다가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을 왜 저렇게 갈망하셨을까? 유월절 매년 지키는 건데. 그렇잖아요. 몇백 년 동안 매년 지켜왔는데, 몇천 년 동안 매년 지켜왔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다고 왜 저렇게 흥분하실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역사의 전환점이 됐는가. 인류 역사를 바꿨던, 그렇죠? 바로 그 시점이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6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자,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대명사가 둘 중에 어떤 것을 받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둘 다 뭐가 됐든 간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이 지상에 세워질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것을 먹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 때에는 구약의 명절들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어진다고 에스겔서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17절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컵을 가서 나누라 그러면 뭐 유리잔을 다 쪼개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쇠로 된 잔을 다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들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양의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그 목동의 마음을 품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잔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말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20절에 가면은 그것을 주님께서 나의 피로 세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물론 당연히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것은 실제적인 그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포도즙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와인이라고 했을 때는 문맥에서 별 얘기가 없으면은 문맥을 봐서 살펴야 되고, 분명히 이것을 구분해 줄 때에는 그래서 그죠? old wine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새 포도즙이라고 할 때는 new wine 하면, new wine은 금방 갓 포도 송이를 짜서 주스로 만드는 포도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old wine은 발효돼서 술로 바뀌게 된 것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순수한 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발효된 것은 용의 독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드디어 구약의 모든 경륜을 마무리 짓고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우리가 얘기하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고 계신 장면이 19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여기 나와 있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주의 만찬을 제정하고 계시는 장면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주셨다. 글쎄 그게 뭐 아라비아에서 해주신 건지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해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거의 약 3년간의 아라비아에서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많은 그 계시들을 받았는데 아마 그때 전해 들었겠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분명히 주님께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네요.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제 뗀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말로는 뭐 자연스러운데요. 이게 이제 이 브레이크란 말이죠. 쪼갠다 이 말이죠. 부셔버린다 이거죠. 아주 강하죠 발음이. 의미가 빵을 넣어서 그걸 부셔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겠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미사라고 해서 제사로 만들어서 단번 속죄,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것을 매주 또 매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엄청난 아주 신성모독이고 교리적 오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것과 아주 다른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무지에서 나온 것이죠. 여기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억이라 그랬어요. 기념.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왜 또 제사를 자꾸만 드립니까? 단번에 제사는 이미 끝났는데 자 두 번째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잔이 언약이에요. 잔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그렇죠. 자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그것을 마실 때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은 25절에 as oft as라고 했는데 그 얼마나 자주 해야 된다는 거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이제 조금 그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교회 형제회를 포함한 교회에서는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무슨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바 목적대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제자들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케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것을 등한시한다면 전혀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자기 각 지역 교회 가볼 때 적절한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뭐 매달 첫째 주에 한 번씩 합니다만은 또 교회마다 정하는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자
몇 번 하는지 모르면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좋다 이게. 그리고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한 당신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그분의 찢기신 몸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여기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다시 오실 리가 있나? 죽어 있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다가 교회 와서 주의 만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데 자백하고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특별한 죄는 뭐냐? 이 죄는 성경에서 9절에 나와 있네요. 29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주의 몸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찢기신 육체, 그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신은 머리가 되시고 이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마치 실제 그 빵과 잔이 이 가톨릭 신부가 제사장이 미사를 드리면서 주문을 외울 때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렇게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살지 못하려고 하신 그 말씀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상당수의 가톨릭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그것은 정죄를 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몸은 10장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던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육은 무익하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살과 피, 육체에 관련된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신약이 드디어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 21절 누가복음 22장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통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요. 주의 상이라고도 해요. Lord's table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communion, 주의 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그 주의 만찬을 하는 그 안에 누가 있냐면은 이 가롯 유다가 아직 있었네요. 그렇죠? 예,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아까도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죠.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곧 가롯 유다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롯 유다를 미리 정해놓고 운명을 예정해 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가롯 유다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하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짓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화가 있으리로다 고 말씀하신 것이죠. 23절 그들이 자기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묻기 시작하더라.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는가 거기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0 몇 절입니까? 잠깐만요. 마태복음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 말씀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장 2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의아해 하더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그게 주여 그게 누구이니까 하매. 자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장 측근인 요한에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그 사람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을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요한은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과 베드로에게만 지금 알도록 지금 이제 빵을 건네주시면서 알려주셨죠.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는 없으면 마가복음에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혹시 제가 그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다 그랬는데 본인들이 양심이 깨끗하지가 않아. 베드로하고 요한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야 당연히 따라서 누굽니까 도대체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그게 접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든 들을 때든 자기에게 해당되는 찔리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건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거구나. 내가 그 말씀에 지적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에 빨리 반응해서 자백을 하고 거기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져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탈로가 난 것이에요. 혹시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얘기는 양심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단 말입니까? 하고 대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전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온전한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요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 심지어는 인두루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양심이 전혀 작동을 안 해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야 저거 양심 불량이고 양심이 마비됐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행동을 한다면 이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더럽혔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돼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 돼서 작동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세상에서 살 때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별로 죄책감을 못 느꼈던 것도 아주 작은 것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전화 무뚝뚝하게 받았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무뚝뚝하게 받고 나면은 양심의 가책이 온다. 아, 이거 그리스도인서 합당치 아니하였구나.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작동을 더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간에도 옛날에 뭐 시끄러, 괜찮아 막 얘기할 때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내가 이거 잘못했나 본데 아내한테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또 침을 뱉는 것도 마찬가지. 옛날은 뭐 침 뱉고 다니는데 침 뱉고 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이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동을 안 하기는 그냥 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행히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돌아가신 양반이니까 참 뭐 얘기하기는 그런데 처음에 그냥 우연히 거기에 누가 소개해서 가게 됐는데 설교하는 목사가 갑자기 그냥 자랑스럽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딱 불법으로 그냥 노란선에서 유턴해가지고 딱 오니까 뭐 지각도 안 하고 오늘 지금 설교 잘하고 있네. 근데 어째 좀 불법을 저질러서 좀 양심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법 그거 우습습니다. 그런 거 안 지켜도 돼요. 그 순간에 내가 이 집단은 잘못된 집단이구나.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오늘날 나중에 보니까 세월호 주인공이 됐더라고 그 양반이. 참,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야, 이거는 아닌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참. 점점 더 예민해져야지 어떻게 양심이 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2장.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내 조상 대대로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20 몇 절입니까? 4절. 이 와중에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으네. 자, 주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왕국에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단 말씀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로마의 집정관이 되면은 흥대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그러면 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지 그냥 권력력이 그냥 확 솟구쳐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큰 거야? 그럼 예수님 옆에서 누가 밥 먹지? 그 생각하고 앉았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지만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속마음에는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이 들어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툼까지 했어요. 다툼까지.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네요. 그러죠? 예. 2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즉 성경적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왕이 뭐 신하 부려먹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은인이라 부른다. 이 benefactor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 factor란 말은 행위자, doer, 행동한다는 뜻이고요. 베네라고 하는 맛은 굿이야, 굿, 좋은. 그래서 카페 베네가 나오네. 카페 베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베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커피란 카페 베네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benevolence, 이 B-E-N이가 나오면 굉장히 영어 단어가 많아.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good, beneficial, 유익된다, 뭐 이런 등등 맞죠? 예. 자, 그래서 좋은 일을 해줬구나. 나에게 권위를 행해서. 그래서 아주 존경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인정받는 사람이냐.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밑에
낮은 자세를 임하라 말이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렇죠. 한 사람은 섬기고 한 사람은 먹고 앉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이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이거든요. 겸손의 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높은 곳에서 of no reputation, 그 유명하신 분이 무명한 자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7단계, 7단계의 겸손. 예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낮춰서 7단계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리스도인이 겸손하다는 소리를 과연 듣고 있는 건지 사회에서 그런가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직장에서 또는 이웃에서 그 어디에서든 간에 정말 겸손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가장 큰 본은 첫째 겸손, 두 번째 고난을 당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한 고난에 대한 인내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성품인데, 그 성품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뭐 신앙생활은 뭐 아무리 화려하게 뭐 멋지게 해봐야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림 때에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잠깐만요. 마태복음 '성경 구조를 제가 어디다 적어놨나? 잠깐만요. 예, 제가 메모를 못 해놨나 보네. 하여간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재림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요, 그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예수님의 성품은 한결같이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해당되는 성경 구절, 재림 때 예수님이 섬기신다는 말씀 구절은 성경에서 한번 제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22장. 자, 여기 보시면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성도들에게 장로들과의 관계에서 그 권위를 행사하거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 소위 말하면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 위에 군림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을 보이고 섬기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네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거죠.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경에서 룰,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은 좀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돌본다고 성경에 보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으로 찾으면은 그 다스린다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돌아본다, 돌본다는 뜻이라고 이 보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룰과 테이크 케어가 딱 같이 붙어 있어서 쉽게 우리에게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다 물리치셨죠. 그때 이후로 마귀가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예를 들면 6월절 어린 양을 테스트하는 그런 그 10일서부터 14일간 4일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시험들을 했고 그 모든 순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로열, 그 충성된 모습으로 지켰죠. 물론 그 중에 마귀였던 그 가롯 유다는 떠나갔습니다만은 나머지는 그래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조금 후에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주께서 목자를 치시니 양들이 다 흩어진다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망쳤죠. 그렇죠. 마지막 가장 큰 시험에는 제자들이 도망쳤는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약하게 자신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탓하거나 저기 하지 않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이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에게 충성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상을 하십니다. 30절 29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나게 큰 보상을 하셨네요. 그렇죠? 사실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는 물론 중간에 기적을 베푸시고 약간의 이 높임을 받기도 하고 또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보상을 해주시네요. 자, 이때는 여기 나왔죠. 내 왕국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동일한 문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영광의 왕좌 왕국이죠. 자, 다시 나게 하는 때 자, 이 표현이 우리말로는 이 소위 말하면 그 명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는 이걸 한문으로 중생이라 그랬어요. 중생. regeneration. 그러니까 땅의 그렇죠. 저주받은 땅이 regeneration하고 그다음에 타락한 인간이 죽은 영이 regeneration하고 다시 중생하고 그래서 디도서 3장과 마태복음 19장 딱 두 번에 걸쳐서 이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명사로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태어나는 형용사로 여긴 만들었고 또 뒤에서는 다시 태어남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만들었는데 아마 한문을 좀
쓰기가 거북스러워서 그러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중생, 또 개혁성경이나 이 한글 킹제임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이다 보니까 좀 피하려고 약간은 좀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풀어서 다시 태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어로서의 어떤 탁 들어오는 거는 좀 약하죠. 그렇죠? 어쨌거나, 자, 다시 태어나게 하는 때, 이게 이제 리제너레이션입니다.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벌인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으리.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유대인들에 대한 보상이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성경과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이 지상에서의 보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있을지는 잘 모르죠. 그게 뭐 물질적인 보상일 수도 있겠고, 또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주님께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마지막, 그죠? 평가. 뭐 올림픽이 다 끝나고 귀국한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하고 시상을 하는 거지 중간에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 지상에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뭔가 바터제로 나는 하나님께 이거를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그건 하나님과의 거래지, 그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기도, 이 31절서부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제자들을 돌보면서 마지막에 보상으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또 우리가 뵙게 되고, 더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초림이든 재림이든 항상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하는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약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경륜, 주의 만찬이 제정되는 위대한 순간,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실 각오를 다지고 계신 주님, 참 우리가 놀라운 주님을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